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견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쭉 와가지고 이제 야고보서니까 이제 몇 주만 더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누이들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을 듣고 와가지고 염려하는 모습도 성경을 보면 잠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었지만 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12지파를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험과 고난이 많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처럼 우리 참아보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일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참아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권면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진리 앞에서 진리 때문에 순교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런 큰 핍박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 낭만적이고 고상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간다, 끝났다라고 선포한 나라들도 있고 끝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여파가 아마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어쩌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있으면 그 해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가뭄이 있으면 그 다음 해가 문제인 거지. 요즘은 없지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추수하고 다음 곡식을 추수하기 전까지가 힘든 거거든요.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아마 올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연말 인사를 하면서 몇몇 도움을 줬던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작년에는 11조를 100만 원을 했어요. 4월 달까지는 11조를 100만 원을 했는데 4월 달서부터는 힘들어지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힘들어질지
아마 덜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만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함께 공감했던 그런 전화통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힘들 거예요, 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 참 감사의 이유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들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까? 그게 감사의 이유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감사의 이유죠.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월드컵 때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걸 써요. 히잡. 머리에도 쓰고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근데 유명 배우가 이 히잡을 벗었다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잡혀갖고 그가 처형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고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마스크 벗는 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선교사들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히잡을 쓰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을 한다고 뭐라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런 신앙의 박해와 핍박이 온다면 일제 수탈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어졌었죠. 만약에 그런 시대 같은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는 너무 평안함으로 잘됨으로 넉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너무 잘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난의 시험이든 평안의 시험이든 기쁘게 여기고 잘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고난의 핍박보다는 평안의 핍박이, 평안의 시험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평안의 핍박이 아니에요. 평안의 시험이죠. 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성경책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집사님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 보자기를 쓰고 교회 오시는 집사님들도 더러더러 있으셨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훈아 오늘은 일 좀 하자 그러면서 평일날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꼭 주일날 아침이면 일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잘 이기고 나왔는데 이제는 너무 평안하니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러나 잘 이겨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올 2023년도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기를,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복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근데 그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분명히 신앙이 나태해지는 성도들도 있을까 염려가 돼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평안으로 잘됨으로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인내는 참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내는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잘 감당하면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농부처럼 오늘 읽은 말씀 선지자들처럼 길이 참으래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 것, 이걸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들은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견딘과 참음과 인내는 이런 거예요.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받는 것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쭉 연결시켜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참고 인내한다. 인내한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돌아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는 고친다. 세 번째는 버린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그냥 견디고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라고 시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견고함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거는 시험이라고 그래. 테스트라고 그러고 욕심 때문에 받는 건 유혹이라고 그래.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떤 시험이 오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왜 오나?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를 돌아보라. 그리고 좀 바꾸라.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은 믿음으로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견딤, 인내, 참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돌아보고 고치고 버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 근데 회개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면 온전케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인내하는데 길이 참는데 회개는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견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돌아보고 고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올 2023년도에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할까요?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며 지혜롭게 직장생활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지혜를 금은 보화보다 더 사모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와 동행하라. 뭐 이런 말씀들 수없이 성경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오늘 3장 14절에서 말씀부터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대요. 그게 3장 17절 말씀이에요.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지혜가 있대요. 우리는 지혜하면 공부 잘하고 일 처리 잘하고 똑똑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게 지혜가 아닌가 봐요.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땅의 지혜가 있대요. 이건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3장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말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라. 이런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까요?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지혜는 나에게서 비우고 채우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지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인생이 안개임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나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게 지혜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아시고 영원하고 변찮은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은 돌아보고 고치고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기도하며 구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지혜에는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지혜가 동일하게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고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요. 내 속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선후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네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좀 성내는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을 신중하게 들으면 성낼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작지 않은 조직에서 한 주간 생활을 하다가 오잖아요. 조직이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직원들만 70명이 넘고 또 함께하는 학생들이 1000명이 넘고 그들의 부모들까지 합치면은 그 조직이 한 4천여 명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작은 조직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성내는 거로 뭐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올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좀 성내기를 좀 더디하세요. 그걸 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오냐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1장 21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좀 말씀을 듣고 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마귀의 지혜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난 뒤끝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참 말로 상처 다 주고 난 뒤끝 없어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말이 감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치유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할 것. 이게 1장 27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근데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도울 사람을 기꺼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 그런 광주 새순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넌 참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 우리 앞에 계셨으면 아마 가장 값진 걸로 섬겨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너는 받을 상급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많은 것 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뭔가를 드렸을 때 그걸 받아야지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울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백과
성도의 자긍심과 성도의 품위를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힘드니까 성경의 그 말씀 여러분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준비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이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이 말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욕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말로 사람을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내 말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도울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신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 말씀 보니까 겸손함으로 구하고 겸손함의 자리에 있으라,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맡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뭐냐?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말은 책임지신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엉뚱한 것 구하고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3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너희들은,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스스로 돌아보고 고치고 버려서 하늘의 지혜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성도의 길을 가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길이 참음이요 온전할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상급과 멸관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길이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힘들겠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고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